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흔히들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21장은 무언가 더해진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언가 더해진 장. 그러니까 20장까지 뭔가 끝나고 안 되겠다. 21장도 좀 써야겠다. 라고 해서 더해진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지금 쓰고 있는가? 이 글을 왜 쓰고 있는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목적까지 딱 이제 쓴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사실은 20장까지 쓰고서. 그런데 아니다. 한 가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20장으로 딱 끝나면 뭔가 아쉬움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우리 개역성경에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복음서의 마지막을 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16절부터 20절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서 이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소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이 끝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러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미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을 위한 장입니다. 혹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한 장입니다. 혹은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을 잡고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 새롭게 좀 나아가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결심이 미처 스스로는 세우기도 전에 그냥 낙심하여서 그냥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꺼져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이 앞부분을 목사님이 미국 가셨을 때 5월 달에 제가 이 앞부분을 제일 먼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명,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됐고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7명이나 되는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이들은 옛 고향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이 포로된 몸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도하였지만 세상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이 민족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유는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오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믿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실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체 앞에서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착각과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망상이었지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셨죠. 제자들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옛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 낙심과 좌절과 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패배감과 충격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챙겨 입고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마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장면을 연출하셨냐면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은 그 7명의 제자들입니다. 조반, 아침 식사였는데요. 아침 식사의 메뉴가 뭐였냐면 숯불구이 생선과 숯불구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숯불구이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구이 생선과 떡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떡과 어떤 뭐 과일과 빵 이런 것들을 가져왔었다면, 잘 익혀진 고기들을 어딘가에서 준비해 오셨다면 그냥 어쩌면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아침 식사가 될 뻔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숯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문들을 보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히셨을 때 그 뜰에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불을 쬐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숯불이었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불 좀 멀찍이서 그냥 있었으면은 얼굴이 들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엄습하는 추위를 불 가까이에서 조금이라도 이겨보겠다고 다가서는 바람에 여종에게 얼굴이 발각나고 자신의 정체가 들켰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던 베드로. 아마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해도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게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와 이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두고서 식사를 대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낙심한 채 고기 잡는데 그나마도 안 되는 것도 사실 속상할 텐데, 하필 나타난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2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이전에 그들의 육체의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과 조금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분이 같은 예수님이 동일 인물인가에 대해서 눈으로 봤을 때 확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과는 뭔가 좀 다른 느낌과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세요?
정말 주님이세요라고 감히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침묵에 밥 먹을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먹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불소리, 이런 약간의 주변의 소음 같은 또 파도 소리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식탁의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파도 소리와 고요한 침묵 가운데 젖어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이 어떤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장차 내가 너를 개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줄곧 성경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기록합니다. 혹은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저자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말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너무 실망하셔서 그랬을까요? 내가 믿었는데 반석 될 거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군, 뭐 이런 실망한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하셨던 그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연약하고 깨어진 상태, 그리고 그 첫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심으로 아마 서서히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숯불 첫 번째였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심장을 또 후벼 파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2번 써 있죠. 2번. 네. 2번 관지에 보면은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것, 이것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지시 대명사예요. 이게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치지 않고 그냥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간주 성경에 보면 그 1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라 1번 내려가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것들보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시고 난 자리에 배와 많은 물고기들과 물고기 잡는 도구들, 그물들이 있었겠죠. 한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다 버려두고 배를 그대로 포기한 채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었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옛날에 이것들을 다 포기했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있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한 그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6명의 제자겠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 사랑보다 특별히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요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즘 애꿎은 질문이시죠. 우리 애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궂은 질문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즘에 거의 안 하실 텐데 잘 비교하는 어떤 것들을 했다가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조심할 텐데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신 거예요. 쟤네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른 애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아닐 겁니다. 나는. 이거 표현 누가 한 거죠? 바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표현인 거죠.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일종의 우월감.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최측근인데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자부심. 너 그거 여전히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은근히 어쨌든 대놓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얼마나 뽐냈고 얼마나 드러냈으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한테 막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에 가장 모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모시는 베드로가 너무 하니까 너무 흔히 우리 요즘 표현 막 나대기도 하고 나서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니까 위협을 느꼈던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들 좀 챙겨달라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자부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이제 그러하나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yes, Lord, 예 주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말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기 위한 표현으로 그냥 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질문에 대한 핀트가 살짝 벗어나죠.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답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신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뭔가 베드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가 스스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죠. 예수님께 너무 창피한 거죠.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근데 왜 나를 부인했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면 차마 그 생각을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쳐야 될, 예수님께서 먹여야 될 그 양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 조금 베드로의 대답도 약간 핀트가 벗어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핀트가 더 벗어나요. 이게 정말로 확인이 된 건지 베드로의 이 마음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는지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명료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비교급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 표현은 그대로 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 다 빠졌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가시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질문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예 사랑합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럼 내 양을 쳐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충성이 얼마나 미약한지. 주님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나의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태도와 섬김의 행위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흠 많고 떳떳하지 못한 삶이 있고 어두운 과거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내 마음에 깊은 아픔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그거 가만 다 할게. 그거 가만 다 하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 정도의 마음만 받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사역을 맡긴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에 쌓입니다.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지? 나도 3번 부인했는데. 나도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지? 베드로가 불안하고 근심해서 슬픈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어리석음, 저의 못남,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약한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3번 다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 위에,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 위에 괜찮다.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의 삶,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잘남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해버렸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더 키우고 자기를 더 어떻게 확장하고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더 과시할까라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늙어서는 너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띠를 띄우기 위해서 팔을 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은 팔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과 자기 확장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삶,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주님께 면목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